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61장 그러시고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넣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아침은요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존에 있는 제자들 이외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사도들 12명이죠. 네, 그들을 사도라고 따로 불렀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특별한 12명의 사도 이외에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 가는 길에 이제 동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새롭게 예수를 따르려 하는 제자들, 제자가 됐든지 아니면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간에 여하간에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 혹은 도전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내 제자가 될 거냐? 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을 비롯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가진 소유를 내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면 내 제자가 안 돼.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겠죠. 가족이나
혹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못한다. 이건 결국 예수보다도 가족과 자기 목숨을 더 귀히 여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 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결국 자기 목숨보다, 자기 가족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평상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목숨에 위협받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죽냐 사냐 그럽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수시로 일어나면 그거 살겠어요. 생명의 위협이라는 건 그건 어쩌다가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어떤 위기들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평상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느냐, 이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에 드러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를 더 우선히 하는지 위기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이때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더 귀히 여기면 제자가 못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따라가다가 돌아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숨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못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제자가 못 된다라고 그러셨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는 그 십자가는 끔찍한 거였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는 그들의 삶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 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일주일 이상 가까이 죽으니까 신음 소리 내면서 그거 참 비참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건 영광이 아니죠. 그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생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 무섭고 또 그 비참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다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요?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생활, 보장된 생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건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면 제자 되지 말아야죠. 네, 제자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결국 이것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소유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재물이나 재산 혹은 소유물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재물의 유혹, 또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을 받아요. 1만 가지 죄악의 뿌리.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기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유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제자로서의 삶과 그 역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즐거움에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제자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나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 공동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예수 공동체의 그 활동을 후원하는 거죠. 후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 드리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기꺼이 예수님의 그 생활을 위해서 돕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욕심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사람이요, 사도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그때 가룟 사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돈꾀를 맞고 거기서 훔쳐갔다고 했어요. 알게 모르게 빼돌리는 거죠. 돈꾀를 맞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제자이면서도 사도로 선택된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돈의 눈이 뭐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스승을 팔고 은삼십을 받습니까? 이런 짓까지 버리는.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오히려 갖고 있는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움켜잡으려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치중되어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자세와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주제와 목표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가족을 비롯해서 자기 목숨과 평안한 삶, 재물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가지고 가족, 자기 목숨,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지.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제자의 삶은 중단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제자가 됐다는 거죠. 또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본받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어받고 그 가치를 내 가치로 삼아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를 삼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람 낚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필요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 그가 홀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그 삶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자유했었어요. 그가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아마 어려웠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할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나 자기 목숨, 자기 안전한 생활, 재물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 것들이 제자의 삶을 가로막는, 아니면 발목을 붙들어매 놓는. 그래서 뭔가를 왜 크게 한 걸음을 옮겨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목을 붙들어 놔가지고 걸음을 못 옮기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자로서의 삶은 포기해야죠.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중 얼마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예수께서 요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근데 말씀을 보신 대로 이런 것들은요, 사람 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원하든 혹은 원치 않든 간에 삶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건들입니다. 가족 없이 자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족 없이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냐 말이에요. 자기 목숨?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실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필수적인 그런 그 여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영향 이상이죠. 거의 뭐 절대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제자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겐 이 말씀은 충격적일 겁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식구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까? 아마 시험에 들 거려. 그런 얘기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당장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자의 길을 이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가로막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각오해야 돼요. 각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가족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안전하다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이런 위기가 봉착했을 때 결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베드로가 못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할 거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그렇게까지 각오를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감당 못하거든요. 제 제자가 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제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데 과연 나는 내가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나마 평상시에 베드로와 같이 각오라도 하자는 거죠. 각오라도. 예. 각오라도 세워놓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있는 거죠.
확고한 믿음,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확고한 믿음, 또 그 예수를 위하여 세워진 절대적 신앙의 가치들,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신앙의 가치,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신앙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눈에 칼이 들어와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절대로 어떤 든든한 각오들을 이야기할 때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뭔가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주의 제자가 되었을 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적 신앙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야 결정적인 때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서 서는 거죠. 제자로서 서는 것. 오늘도 이른 아침 이렇게 오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들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자의 모습을 또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